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보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가 내게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발 좀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을 반복하겠습니까? 왜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안 듣고 흘러듣고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는 핵심 메시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켜야 할 그 성이 높고 견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함락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활이 일반적인 생활도 아니고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무기를 잘 준비했었을까요? 훈련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식량 또한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상대 역시 만만한 상대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역시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게 모세의 소명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대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될 그 아낙 자손들을 누가 상대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서 그들을 먼저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그 어떤 강력한 존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절대 상대할 수 없는 그 상대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상대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다시 모세가 승리를 확신하며 말합니다. 반반 확률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전쟁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게 하셨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모세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땅에 들어가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이것은 민족이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의 악함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이 백성의 악함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의로운 길로 자신을 인도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의롭다고 착각해서 안 되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착함이 가득하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은 내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판단을 하고 내가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것 또한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좀 안다고, 우리가 능력이 좀 있다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우리 깊숙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지극히 들어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어진 것 역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다라는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26장 3절 4절을 통해서 이삭에게 했고,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목이 뻣뻣하고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곧았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에 빠졌으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7절 8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고 진노했던 일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통해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 주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친히 새겨 주셨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주야를 금식하게 하였고 그 40주야 금식이 끝났을 때에 십계명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40주야를 금식한다는 것, 우리는 이 40주야를 금식할 때 흔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 또한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금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통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동안, 십계명의 돌판을 주는 동안 산 밑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조급해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애굽에서 보았던 그 황소의 신을 만든 것이죠. 무엇을 보고 자랐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언약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또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내 중심 가운데 만들고 내 중심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이 욕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른 이유이고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명 또한 이루게 하고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 있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심각한 과거의 일들 또한 계속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심각한 죄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교훈이 뼛속까지 새겨져야 합니다. 그 교훈이 뼛속까지 새겨져야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학습의 동물이고 또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 방심하면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그 가나안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생활 풍조와 그 생활의 모습에 절대 빠지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훈이 뼛속까지 새길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내일 그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모세의 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눈물로 시작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이뤄내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총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설립 주년 기념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행하며 찬양 축제를 드리고 또 임직과 은퇴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직하는 하나님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지금껏 우리 초청교회에 헌신했던 눈물의 기도와 헌신들이 그 자녀들에게 넉넉히 이루어지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마무리됩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초청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롭게 이렇게 임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지금껏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이루고 감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대,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시대 가운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